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은 모든 부대를 압에게 집결시켰고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르엘에 있는 셈가에 진을 쳤다.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은 수백 명, 수천 명씩 거느리고 나아갔으며 다윗도 부하를 거느리고 그 행렬의 맨 뒤에서 아기스와 함께 나아갔더니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이 항의하였다.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습니까?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지휘관들에게 말하였다. 귀관들도 알다시피 이 사람은 이스라엘 왕 사울의 종이었던 다윗이요. 그가 나와 함께 지낸 지가 이미 한두 해가 지났지만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그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나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은 다윗에게 분노를 터뜨렸다. 블레셋 족속의 지휘관들이 아기스에게 강요하였다. 저 사람들을 돌려보내십시오. 임금님께서 그에게 지정하여 준 그곳으로 그를 돌려보내시고 우리와 함께 싸움터에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싸움터에 나가서 그가 우리의 대적으로 돌변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가 무엇을 가지고 자기의 주인과 화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군인들의 머리를 잘라다 바쳐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춤을 추면서 사울은 수천 명을 죽이고 다윗은 수만 명을 죽였다 하고 추켜 세우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마침내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말하였다. 주님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장군은 정직하였소. 나에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나는 장군에게서 아무런 허물도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장군이 나와 함께 이 부대에 들어와서 출전하는 것을 좋게 생각하였소. 그런데 저 지휘관들은 장군을 못마땅해 하오. 그러니 이제 장군은 블레셋 사람의 지도자들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고 평안히 돌아가기를 바라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같이 학교 다녔던 친구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토요일에도 학교를 갔었거든요. 그래도 토요일이라고 하면 다른 날처럼 늦게 끝나진 않고 오전 수업만 하고 그렇게 했지요. 제 친구가 토요일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학교를 가야 되는데 그냥 잠깐 가서 한 3시간, 4시간 이렇게 수업 듣고 오면 되는데 그날 아침에 죽어도 학교 가기 싫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가끔 뭐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야, 오늘 나는 죽어도 학교 가기 싫다. 그래서 얘가 교복을 입고 가방을 메고 학교로 가야 되는데 원주고등학교 원고죠. 원고로 가야 되는데 원고로 안 가고 원주고등학교로 안 가고 원주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출을 감행을 한 거예요. 여러분 기차 타고 어디 가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시겠어요? 부산을 가겠죠? 서울 사람이라서 그런 거예요. 서울 사람 말고는 가출하면 다 어디로 갑니까? 서울 갑니다. 네, 서울 가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원주역에서 기차를 타고 와서 청량리역에 내렸습니다. 근데 서울에 오기는 했는데 막상 무슨 계획을 세우고 온 게 아니잖아요. 네, 그때 우리 문정동으로 옷 사러 다니고 이랬던 시절인데 옷을 사러 갈지 뭐 저희 롯데월드에 갈지 뭐 이런 거 계획 없이 그냥 일단 서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내렸는데 어디 갈 데가 없죠. 마땅히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없고. 그래서 청량리역 앞에서 서가지고 이렇게 두리번거리고 있었어요. 당시만 해도 여러분 청량리역 주변이 되게 슬럼과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은 뭐 백화점도 들어와 있고 아주 많이 달라졌는데 그때가 97년 98년 이랬으니까 그때는 좀 슬럼과 같은 느낌이었고 그때만 해도 그 근처에 홍등가도 있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동네는 아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서울 말고 지방에 살았던 모든 사람은 누가 서울 간다 그러면 그때만 해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조심해라. 누가 코 베어 간다. 야, 눈 감으면 누가 코 베어 갈지 모르니까 서울 가면 조심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긴장한 채로 난 여기까지 오긴 왔는데 뭘 해야 되지? 이렇게 둘러보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어떤 건장한 형들이 뒤에서 나타나더니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는 거예요. 야, 소리 지르면 죽인다. 가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따라와. 그래서 이 형들이 양쪽에서 잡고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갔어요. 그냥 갑작스럽게 이런 일을 당하니까 이거 뭐 도망갈 수도 없고 소리 지를 정신도 없죠. 그때는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는데 그때는 소위 깡패라고 그렇게 형들이 불러다가 이렇게 돈 뺏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불과 서울에 도착한 지 30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수중에 가지고 있던 모든 돈을 다 빼앗겼습니다. 그 형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너 뒤져서 나오면 10원에 한 대다. 다 털어놔. 그래서 다 빼앗겼어요. 지금은 혹시라도 이런 일을 당해도 뭐만 가지고 있으면 해결할 방법이 생기죠? 핸드폰만 있으면 되잖아요. 핸드폰만 있으면 버스도 탈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여러분 98년에는 핸드폰이 없습니다. 전화를 걸려고 해도 뭐가 있어야 돼요? 동전이 있어야 공중전화에 가서 전화를 할 수 있던 시절이고 여러분 98년에는 신용카드 가진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저 대학생 돼서 처음으로 신용카드 써봤거든요. 고등학생 중에 누가 카드가 있고 카드로 결제하는 이런 거 자체가 잘 없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빼앗겼으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전화도 못하고 집에 갈 수도 없죠. 딱 30분 만에 서울에 내린 지 30분 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되어버린 겁니다. 유일한 방법은 뭘까요?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죠? 파출소, 경찰서 가면 돼요. 그 앞에 있습니다. 청량리역 앞에 가면 그때 나오면 바로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길 들어가자니 일이 너무 커지죠. 학교에 연락이 가고 집에 연락이 가고 그러니까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방법은 없죠.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청량리역 앞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이제 막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막 서럽기도 하죠. 눈물도 나고. 그런데 지나가던 아저씨 한 사람이 앞에 선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나한테서 뭘 뺏어가려고 장기라도 털어가려고 하는 모양인가. 이런 막 두려움이 생기는데 이 아저씨가 뭐라 그러냐면 학생 자네 원주고등학교 다니나?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원주고등학교 교복을 입고 있고 청량리역에 도착하는 모든 기차는 원주역을 거쳐서 옵니다. 그러니까 원주 사람들이 많이 타고 다니니까 학생 원주고등학교 다니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 그때 우리가 교복에 이렇게 넥타이 말고 타이슬링이라는 걸 했는데 타이슬링에 큼지막하게 원고라고 써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 원주고등학교 다녀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아니 그런데 왜 이 시간에 학교 안 가고 여기 있는 거야? 그랬더니 얘가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그게 아니고 제가 오늘 너무 학교 가기 싫어가지고 그냥 무작정 기차를 타고 왔는데 내리자마자 그 이상한 형들한테 돈 다 뺏기고 지금 돌아갈 방법도 없고 아무 방법이 없어서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아저씨가 지갑에서 돈을 꺼내서 주면서 이거 받아가지고 빨리 올라가서 원주 가는 표 끊어서 집으로 가라고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그 돈을 받아서 다시 기차를 타고 원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갔더니 토요일이라 이제 수업 다 끝나고 애들이 대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토요일에 우리가 그렇게 청소했잖아요. 더 놀라운 것은 걔가 딱 들어왔는데 친구들이 야 청소하고 가야지 내가 왜 벌써 가방 메고 돌아다녀? 아직 안 끝났어. 청소 끝나고 검사 맞고 가야 돼. 그 얘가 안 온 걸 아무도 모른 거예요. 결석을 했는데 아무도 안 온 줄 모르고 나중에 보니까 결석도 아니고 지각도 아니고 그냥 출석이에요, 얘는. 그래서 그냥 혼자서 그 토요일 아침에 서울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와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그냥 그 후로는 학교를 열심히 다닌 친구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죠, 여러분.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 돕는 손길이 있습니다. 제가 강남 선한목자교 오기 전에 선한목자교에서 청소년부 할 때 우리 학생 중에 프로 가출러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무슨 일만 있으면 가출을 하는 친구가 있어요. 선교사님 아들이신데 하여튼 부모님하고 몸만 안 맞고 갈등만 있으면 얘는 집을 뛰쳐 나왔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이 찾지도 않아요. 때가 되면 들어오겠지. 지가 어딜 가겠어.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 아이가 그렇게 가출하면 어딜 갔을까요? 선한목자교회 마가다락방에 가서 잤어요. 거기 늘 열려 있으니까 얘는 아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는 게 아니고 집 나오면 어디 갈 데 없으면 선한 목자교회 마가다락방에 가서 자고 다음날 아침에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아이입니까? 얘는요 주는 우리 피난처라는 이 말이 말 그대로 맞는 거예요. 언제든지 집 나가면 교회 가면 잘 데가 있다. 그러다가 배고프면 전도사님한테 전화하면 전도사님이 밥도 사주고 뭐 이러니까 언제든지 집을 나갈 수 있는 확실한 든든한 백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두 사람이 아주 극명한 비교가 되죠. 사울과 다윗은 늘 아주 극명한 대비를 이루는 사람인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돼요. 지난주에 사울이 엔돌의 무당을 찾아갔다는 이야기를 드렸죠. 사울이 아주 절박한 처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울은 사실 자기가 알아요. 내가 이걸 막아낼 힘도 없고 용기도 없어요. 그전에는 이런 일을 누가 해줬습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가 제사도 지내주고 사람들을 독려해서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미 사무엘 선지자가 죽고 없습니다.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전쟁 내가 이길 수 있을까요? 물어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주님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둠밈으로도 예언자로도 말씀해주지 않으셨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막다른 길에 몰렸는데 아무런 도움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그 죽은 사무엘을 불러내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무당을 쫓아갔습니다. 무당이 한 노인의 영을 불러내는데 그 영이 사울 볼 때는 사무엘의 영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제가 사무엘의 영이 아니고 속이는 영이다. 귀신이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이 그래도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렸을 때는 기대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다.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무슨 얘기를 듣고 싶어서 물어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귀신이 올라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의 나라를 빼앗아서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가면 당신의 군대가 질 거고 당신도 당신의 자녀도 다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런 대답 들으려고 왔습니까? 여기까지? 이런 대답 들을 줄 알았으면 올 생각조차 안 했겠죠. 그러니 사울이 완전히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겁이 나서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고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맙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은 뭐 먹고 싶은 생각도 안 들어요. 하루 종일 굶었습니다. 그게 사울의 처지예요. 사울은 지금 이 순간에 어디에도 도움을 청할 곳이 없고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형편이 안 좋은 것은 사울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갔잖아요. 제가 전에 말씀 전할 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 간 일이 잘한 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냥 가족 걱정에 어떻게 먹여 살려야 되나 그 걱정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블레셋 아기스 왕 밑으로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겨요. 아기스 왕에게 먼저 인정받아야 되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저 이스라엘의 남쪽에 있는 마을들을 습격해서 그걸 뺏어다가 우리 부하들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기스 왕이 좋아하죠. 저놈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하고는 갈라섰구나. 이스라엘로는 못 돌아가겠구나. 그렇게 안심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기스 왕이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하고 전쟁하러 올라갈 때 다윗을 같이 가자고 한 거예요. 다윗 입장에서는 너무 난처하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은 사람이 블레셋의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싸우러 갈 수가 있습니까? 거기 다 자신의 과거의 동료들이고 아는 사람들, 장군들이잖아요. 거기를 어떻게 싸우러 나가요? 그렇다고 아기스 왕에게 임금님 저는 싸우러 나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컨디션도 안 좋고 제가 싸울 힘이 없습니다. 이러면 아기스 왕이 의심하겠죠. 저놈 저거 배반하려고 그러는구나. 내 편으로 들어온 줄 알았더니 여전히 돌아갈 꿍꿍이가 있구나. 왜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는 형편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있었죠. 지금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과 전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세상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혼란한데 이란이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데를 막았습니다. 그래서 기름값이 폭등하고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호르무즈 해협을 열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군함을 보내달라고, 뭐 우리나라, 일본, 또 유럽의 몇 개 나라 이런 데다가 군함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다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전쟁은 지가 일으키고 왜 우리한테 오라 그래? 다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전화해서 야, 전쟁은 네가 일으키고 왜 우리한테 오라 그러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한미동맹이 있고 주한미군이 있고 또 관세 올린다, 또 무슨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까 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만 얘기하고 있어요? 검토 중입니다. 신중하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다윗이 꼭 그런 형편에 지금 처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안 가겠다고 할 수가 없으니까 아기스 왕에게 예, 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쟁터까지 따라갑니다. 아기스 왕은 신이 났어요. 야, 이제 진짜 다윗이 내 편이구나. 다윗한테 넌 내 경호대장 해라. 내 제일 옆에서 싸우는 사람 해라. 이게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이제 거기서부터 오늘 말씀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제 만약에 이제 신호만 받으면, 신호만 주어지면, 누가 나팔 불어서 전진 앞으로만 하면 이제 군대들이 다 뛰어나가서 이스라엘과 싸워야 되는 형편이에요. 그 군대들 틈에 다윗도 있고 다윗의 군대도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뭐 조마조마하죠. 어떡하지? 싸워야 되나? 우리 군인들만 어디로 빼야 되나? 막 온갖 머릿속에 생각들이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그 순간에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아기스 왕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아니 저 다윗이라는 놈을 왜 전쟁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저 사람 누군지 모르십니까? 골리앗 죽인 사람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보다도 더 다윗이 훌륭하다고, 사울은 천천히라 그러고 다윗은 만만이라 그러는데 저 사람을 전쟁터에 데리고 오시면 어떡합니까? 저 사람이 나가면 우리는 싸우러 나가지 않습니다. 저 사람이 전쟁터에서 배신하고 우리 등에다가 칼을 꽂을 줄도 모르는데 저런 사람을 어떻게 믿고 전쟁에 나갑니까? 막 아기스 왕한테 따지는 거예요. 아기스 왕이 난처하죠. 데리고 왔는데 다른 장군들이 막 난리니까 난처해요.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다가 변명을 합니다. 다윗, 내가 당신을 믿었어. 내가 당신 믿었고 당신 나한테 한 번도 거짓말한 적 없고 정직한데 다른 장군들이 당신을 안 믿으니 어떡하냐. 내가 다른 장군들 말도 들어줘야지. 당신은 당신의 부대를 이끌고 돌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진짜 대박 아니에요? 다윗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어떻게 하지? 조마조마하게 싸우러 나가야 되나? 이러고 있었는데 완전히 다른 데서 블레셋의 다른 장군들이 다윗은 가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못 가는 상황이, 싸우지 않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렇게 손 안 대고 코 풀 줄은 몰랐던 거예요. 도리어 다윗이 어떻게 했냐? 아기스 왕한테 큰 소리를 칩니다. 임금님, 제가 한 번이라도 임금님 속인 적 있습니까? 제가 한 번이라도 잘못한 적 있습니까?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제가 싸우러 나가기만 하면 임금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싸울 텐데 어떻게 저한테 이러실 수가 있냐고 큰 소리치고 돌아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너무너무 다르죠. 사울은 절체절명의 위기거든요. 근데 사울에게 은혜가 없습니다. 도울 사람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살려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사울에게는 탈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잘못해서 온 거예요. 블레셋에 들어가면 안 되었는데 실수해서 온 겁니다. 아주 곤란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살 길을 만들어주세요. 여러분, 은혜는 다윗이 온전해서 흠없어서 부족함이 없어서 임하는 게 아닙니다. 부족하고 모자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내려가지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게 아닙니다. 이집트에 내려가고 나니까 겁이 나요. 내 아내 사레가 너무 예쁜데 누가 나를 죽이고 저 사레를 뺏어가지 않을까. 그래서 사레를 여동생이라고 속입니다. 이집트의 바로왕이 사레를 보고 예뻐가지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간 거예요.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아내를 뺏기게 된 거죠. 여러분, 누가 잘못했습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거짓말하고 지멋대로 이집트 내려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시고 바로의 꿈에 나타나셔서 바로를 꾸짖으세요. 저 아브라함을 돌려보내라고 하세요. 아니, 잘못은 아브라함이 했는데 혼나기는 바로왕이 혼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을 가지고 다시 돌아옵니다. 한 번만 그랬냐? 한 번도 아니죠. 아브라함이 네게브에 살 때 아비멜렉 왕에게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요. 그 누가 혼나요? 누가 잘못했어요?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혼나기는 누가 혼나요? 아비멜렉 왕이 혼납니다. 그 아비멜렉 왕이 다 선물까지 싸줘가지고 아브라함을 돌려보내죠. 여러분, 하나님이 불공평하세요. 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세요.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고 다니는데 혼나는 것은 이방 왕들이 혼이 납니다. 잘못은 아브라함이 하는데 선물은 아브라함이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훌륭해서 아브라함이 온전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왜 저래? 하나님이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신을 사울의 편에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사울의 편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윗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나한테만 잘해줘. 나한테만 불공평하게 은혜를 주셔. 그게 우린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잘못하는데, 실수를 반복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 잘해주세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잘해주지? 왜 나한테만 이렇게 선물을 주시지? 하나님한테 미안하죠. 그리고 더 잘 살고 싶어요. 하나님 기쁨을 위해서 살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아브라함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사울처럼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긴 자가 아니에요. 막혀있는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하세요. 편애하세요. 잘못했는데도 복 주세요. 그게 나예요. 그게 우리입니다. 사울은요, 노력한 것 이상이 없어요. 애쓰고 수고한 것 이상의 뭔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열려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한 것 이상의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돌봐주세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여러분. 제가 연평도에 군목으로 있을 때 그 연평도에 목사님이 한 분 더 계셨어요. 마을교회 연평 장로교회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주일 예배 마치시고 다음날 월요일에 교단에 노회가 있어서 그 노회에 참석하려고 이제 배를 타고 나가셔야 되는데, 그날 날씨가 안 좋아서 파도가 높아가지고 배가 못 나갔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꼭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배가 없어요. 내일은 뜰지 안 뜰지 모르는데, 근데 방법이 뭐가 있냐면 해경 통제소라고 있거든요. 배가 뜨는지 안 뜨는지를 다 거기에서 관리를 하는 거예요. 해경 통제소에다가 연락을 했더니 여객선은 오늘은 없고, 그런데 오늘 밤에 꽃게 운반선 2척은 나가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거라도 타고 나가시려면 타세요. 그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꽃게 운반선은 타는 게 아닙니다. 그거 꽃게가 타는 거지 사람이 타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 운반선을 타야지 꽃게 운반선을 타면 되겠습니까? 엄청 고생해요, 그거 타면. 근데 이 목사님 꼭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밤에 전에 나가는 그 꽃게 운반선을 탄 거예요. 2척이 나가는데 그 중에 한 척에 타셨죠. 근데 배가 가다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척은 멀쩡하게 인천까지 갔고요. 이 배는
오도 가도 못하고 바다에 떠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조그만 꽃게 운반선에 타서 밤새도록 바다에 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열불이 나요. 둘 중에 하나를 탔으면, 저걸 탔으면 가는데 그걸 잘못 타가지고 이걸 타가지고 못 가고 거기에 그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막 속에 열불이 나죠. 결국에는 배가 못 움직이니까 연평도에서 예인할 수 있는 배가 와가지고 줄로 묶어서 끌고 다시 연평도로 돌아왔어요. 밤새도록 고생하고 다시 연평도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평도에 내려가지고 집으로 가셨는데 얼마나 분이 나고 화가 나고, 이게 뭐냐고, 하나님, 내가 무슨 죄 지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나쁜 짓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교단 회의 참석하려고 가는데 그것도 못 가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밤새도록 고생만 하고 다시 돌아왔다고 막 분이 나는데 무슨 소식을 들었는지 아세요? 그 앞에 갔던 배가 뒤집어졌어요. 그 꽃게 운반선 앞에 갔던 배가 파도에 뒤집어져서 선원들이 실종됐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사방이 막힌 것 같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여러분, 꼭 이렇게 특별한 일, 특별한 사건, 이런 것이 있어야만 은혜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노력하고 잘 살아보려고 해도 천국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가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죄가 없어집니까? 천국 못 가요. 그게 은혜 밖에 있는 자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에 있는 자는 어떻습니까? 부족한 것도 있죠. 모자른 것도 있죠. 성격도 별로예요. 죄도 지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어요. 우리는 사방이 막혀 있는 것이 아니고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은 순간에도 하나님께 열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사울 같아. 아니라니까요. 아니에요. 우리 중에,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 한 분도 사울 같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우리로는 방법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는 열려 있어요.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은 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마음 가운데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사울이 아니다. 나는 막혀있는 자가 아니고 갈 데 없는 자가 아니고 은혜 아래에 있는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 원하시고 사방이 맡은 것 같은 때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문을 열어주세요. 은혜를 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열려 있는 자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정말 사방이 막힌 것 같아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다면 여러분 마음으로, 내가 은혜 아래에 있는 자이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려 있는 자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붙드십시오. 그럼 여러분 다윗처럼 그의 인생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은혜 아래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사울과 같이 버림받은 자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께 붙들려 있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을 때조차도 하나님께로 열려 있으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예배드리러 온 자 중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한 사람도 막힌 자가 없고 다 하나님께 열려있는 자요, 은혜 밖에 있는 자가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아래 있는 자인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때로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조차,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길을 내시고 은혜의 문을 여시고 소망이 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아닙니다. 결코 홀로 있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는 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 용기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